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께서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오에 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들어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미국에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모임이 있냐면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왕따를 당해서 자살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살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 모임인데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풍선 같은 걸 하늘에 막 날리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자녀가 왕따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다 할 수 없죠. 이 분노와 이 정죄와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없잖아요. 애가 앤데 그죠? 애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괴로워할 거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의 간증이 들어오니까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한테도 자기가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 분노와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자기가 못 주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뭐 복수를 해야 되나? 온갖 생각이 막 다 지나가지만 그분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나니까 어떠냐면 자기의 삶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 다른 아이들한테도 다시 진실한 사랑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용서가 누구한테 가장 좋았을까?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가야죠. 여기서 얼마나 몇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초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새롭게 가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사랑은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였어요. 어느 정도로 용서를 하면 좋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3번 용서하면요, 대단히 용서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7번 했다, 와, 이거는 덜 수 없이 엄청난 자비를 베푼 거거든요. 7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도 혈기도 많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할 일이 많은 사람. 용서할 일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일이 자꾸 많이 생겨, 자기가. 그렇죠? 자기도 들어봐야겠죠? 그죠? 어쨌든, 혈기,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죠? 용서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7번까지 하오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에요. 70번씩 7번이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이 저는 가정에 가장 잘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0번씩 7번 이렇게 많이 용서하는 경우는요, 언제 생길까요? 만약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이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용서할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같이 산다. 그죠? 같이 산다. 그러면요,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제 6월, 7월 이때쯤이 되면 가정 세미나를, 가정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더라? 이제 이혼을 고려해보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혼 무슨 캠프였어요. 이혼도 무슨 캠프가 있나요? 그죠? 근데 이혼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라는 그런 캠프가 있었는데, 양쪽에 변호사도 같이 있고요. 서로 누가 더 잘못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내용인데, 정말 이게 몇 개를 보는데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서로 정죄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내 잘못은 적다, 네 잘못이 더 크다. 나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 뭔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고, 여기는 어떻게든 피하고, 자기도 정죄해. 그래야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이혼할 때. 지옥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옥이 정말 이렇겠구나. 용서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도 이해하고, 그것을 품고, 그래도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분명히 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까? 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제자들이 연약해요.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랬는데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품으면서 제자들을 끌고 가신 것이죠. 예수님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죠? 그럴 수 있다면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그죠?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마치 뾰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적 있으세요?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적 있으실까요? 그죠?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이걸 빼지 않으면 계속 그 통증이 막 계속 있죠. 그죠? 용서가 안 되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찔려요. 계속 아파요. 이게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나중에는 무너뜨릴 거예요. 계속 이것이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납덩이같이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이걸 옮길 수가 없을 만큼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연약함을, 그의 죄를, 그죠? 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더 지구할 수 없을 만큼이 되면 이제 우리가 쓰러지게 돼요.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한국에도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서 막 계속 이제 TV에 막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 보지 못했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막 눈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나타났어요. 이렇게 연애를 한 10년 했대요. 그리고 결혼했대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눈이 막 멍이 들어 나와서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온갖 상황은 자꾸 생길 거거든요. 이런 상황도 생기고 저런 상황도 생기고 조금 말을 안 예쁘게 할 수 있죠. 그죠?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 그죠? 어떤 날은 좀 생각보다 늦게 귀가하거나 그죠? 때로는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어요. 찌를 수도 있어요. 칠 수도 있지만 그죠? 실수와 찌르는 것도 다르죠. 실수는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면 화가 나지만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 누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와 올라오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말을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크게 받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상처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도요. 똑같은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처 안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상처 안 받죠? 그죠? 저 상처 안 받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시면서 막 우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엎드려 막 이렇게 안 하시고 사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도 고린도 교회 막 생각하고 막 열불이 나고 막 부들부들 막 그죠? 사도가 안 그랬잖아요. 막 상처가 돼가지고 니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안 가죠. 상처 받을 일은 사실 너무 많았거든요. 상처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사랑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사도는. 근데 그랬는데도 그는 무시를 당했고 때로는 그 상처받을 일이 정말 많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앞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용서할 일이 많은 사람은 자기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죠? 상처 주는 사람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상처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를 정죄하는 것이 정당해집니다. 그를 정죄하는 게 정당해져요. 그죠?
왜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죄가 문제거든요. 죄는 문제예요.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영악하기 때문에 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죄가요, 정죄를 낳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정죄하게 되죠. 이쪽이 정죄하면 이쪽은 또 같이 정죄하겠죠. 서로 정죄를 하게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처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죄가 죄예요. 하나님은 정죄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정죄하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은 내가 할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재판장이야. 내가 심판할게. 너는 그저 용서만 하거라. 너는 그저 그를 이해하거라. 그를 품거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죄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정죄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되게 어떠냐면 내가 정죄를 할 때는 정당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죄를 받을 때는 왜 정죄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정죄는 정당한데 내가 받는 정죄는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똑같을 거거든요. 나도 그렇고 그도 그러면 계속 정당한 정죄를 서로 계속 하겠죠. 정당하잖아요. 정죄가. 내 정죄는. 계속 정당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만 좋아하겠죠. 상처만 남겠죠. 상처 투성이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죄는 정당하지 않다. 정죄는 내 역할이 아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는 계속 노력하면서 왔을 것이고, 그죠? 더 예수님을 닮고자 기도도 하고 다 그랬을 것입니다. 은혜도 구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걸리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행동이, 혹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도 얼마든지 그런 것입니다. 뭐 때로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특히 이제 형제들은 배고프면 굉장히 불친절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불친절해져요. 배고프면 괜히 막 짜증과 심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연약함이죠. 연약함입니다. 물론 더 친절하면 좋겠죠. 더 따뜻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떠냐면요. 설거지를 보면서 짜증이 탁 밀려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은. 근데 나만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밀려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는 짜장면을 시키세요. 짜장면을, 알겠죠? 왜 설거지를 안 해놨냐? 이러지 하지 마시고. 그죠? 하지 마시고.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억울해하시고, 사실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거든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는, 억울하시고 막 비통해하시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건 아니다. 막, 이 나쁜 놈들 막 안 그러시죠? 안 그러셨는데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고도 남는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를 연약함도 다 아시지만, 그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는 넘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신 분이었고 성령의 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수직의 관계가 수평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은혜의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고 우리가 열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먹어야 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이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만큼이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을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을 할까? 그죠?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만큼은 좀 모자랄 때 있지 않겠어요? 그죠? 때로는 배가 고파서, 그죠?
때로는 짜증이 와서 짜증이 와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할까요? 그죠? 예수님은 이제 빌립보서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다. 그 낮은 자리에 서셨다.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는 그런 겸손한 자리였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고 그 기저귀를 다시 갈아주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 사랑으로 대하셨다. 사랑은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 피해자가 있나요? 우리 피해자인가? 왜 똥을 쌌어? 나한테 피해를 끼치다니.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어요. 사랑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두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의 자리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달라서 이런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MBTI 이런 거 많이 보죠. 그죠? MBTI 보면은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제 무슨 형은 누구랑 맞다.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혹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형은 무슨 형이랑 맞고 무슨 형이랑 조금 안 맞다. 만나지 마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더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땠냐면 무슨 띠는 무슨 띠랑 맞다. 호랑이 띠는 예를 들어 뭐 있어요. 양띠 있겠죠. 양띠가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 이제 재밌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호랑이 띠신데 호랑이 띠이기 때문에 더 센 용띠를 만나야 된다. 자기는 용띠십니다. 그 얘기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부드러우셨지만 세셨어요. 이런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동양인들이요 서양인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대화하는 방법이나 원하는 거리도 굉장히 다르고요. 여러분 북유럽 사람들은 버스 줄 서잖아요. 2m 간격으로 선대요. 2m. 더 가까이 오잖아요. 왜 더 가까이 오지? 불편해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자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그만큼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거나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북유럽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꾸 가까이 서면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앞으로 자꾸 가겠죠. 그리고 막 우리를 째려보겠죠. 왜 가까이 오지? 막 이러겠죠. 그렇죠? 우리는 왜 멀리 가지? 막 날 미워하나? 이런 오해. 우리는 자꾸 가까이 가고 그죠? 그는 자꾸 우리를 멀리할 거예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오해도 얼마든지 생겨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하는 거리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마치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마치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이다. 이 마음이요. 나는 종이다.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사랑의 고백 같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눈에 하트가 이렇게 눈에 하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주님이 보이신 사랑이 그런 거예요. 되게 어떻게 상처를 받냐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군대에서도 병장에게 이등병이 상처받겠죠. 이등병한테 병장이 상처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부모한테 상처받는 경우 많이 생겨요. 물론 이제 자식도 부모 막 상처 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형과 동생이 있으면 형한테 상처받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동생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형이 막 때리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고 함부로 하게 되게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하면요 상처 줄 일이요 적어져요. 굉장히 적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고참이 나한테 함부로 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게 되잖아요. 그죠? 용서해야지 어떻게 해. 고참이 나한테 한 거를.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복음은 용서는 누구에게 좋다고요? 용서는 힘든 것이지만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용서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 만큼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어떠냐면요 자기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기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상처 많이 주는 그 혈기 많은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다들 그를 피할 텐데요. 그는 늘 찡그리는 얼굴만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마치 거울과 같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찡그리고 있으면 그도 찡그리게 되고, 그죠? 내가 웃으면 그도 웃게 되는 거예요. 그를 행복하게 했을 때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용서가 메아리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면요 그 선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을 살려줍니다.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정말 영원히 남을 큰 축복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크게 손해를 봤어요. 때로는 화가 났어요. 때로는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때가 내가 큰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쩌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노를 쏟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심은 것을 내가 거두게 됩니다. 내가 분노를 심었어요.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그죠? 좋은 게 돌아올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좋지 않은 것을 먹고 살고 있다면, 그죠?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못 심고 있구나. 내가 잘 못 심고 있구나. 잘 심었으면 나한테 좋은 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도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이게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기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상대방이 9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1을 잘못했어요. 그가 9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개 잘못한 이거를요. 내가 어떻게 이 한 개를 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요.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도 이 9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늘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주여 저 인간을 바꿔 있어요 주님. 이렇게. 그러면 그 인간이 안 바뀝니다. 그죠? 안 바뀌고요. 주여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어떤 이게 막 화가 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죠?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수평적인 관계인데 주님은 수평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진짜 억울하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니 네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 네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야 근데 널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이게 크잖아요. 대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치 봉급이니까요.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몇만 년치인가요? 그냥.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어떤 100데나리온일 수도 있고요. 1000데나리온일 수도 있고, 10,000데나리온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주님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용서가 안 되면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잃어버릴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큰 상처를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미움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고, 그래서 뭐냐면 자기도 갇혔다는 거예요. 서로 두 사람이 모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정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상처받은 게 막 생각이 나고요. 억울한 게 막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막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힘든 거예요. 마음에 걸려요. 바보같이 내가 당할 수는 없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늘 문제는 생기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알래스카에 고슴도치 2마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알래스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가까이 가면 찔려. 아 따거 이렇게. 고슴도치니까요. 추워서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가워서 떨어져 있잖아요. 또 추워요. 또 추워. 또 가까워. 아 따거. 아 추워. 아 따거. 아 추워. 뜨거. 이게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가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늘 외우고 외워야 할 기도입니다. 왜냐면 왜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용서 안 되면 이제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은혜가 안 내려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고통의 세계 가운데 살게 돼요. 자꾸 정죄하게 되고 말도 달라지고. 주님 우리에게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돌아보라.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이 은혜를 계속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은 용서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지옥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받은 용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손해예요. 너무나 큰 손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1년형, 그죠? 1년 잃어버리는 거예요. 10년형, 10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시간이 없나요? 그죠? 누굴 미워하다가요. 정죄를 하고 정죄를 받다가요. 잃어버린 시간이 없습니까? 범죄를 이제 이 감옥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은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금형은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 있죠? 돈이 적은 사람 있죠? 그죠? 돈이 적은 사람은 이거 막 벌금, 큰일 나는 거예요, 벌금이. 막 너무 아까워. 근데 많은 사람이요, 뭐. 휙 던지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감옥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1년형, 돈이 적은 사람도 1년형. 똑같다는 거죠, 그죠? 감옥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가장 귀한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정말 복되고 정말 귀한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많은 기회들을, 그 수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손해는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있어요. 그죠? 시간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뭐라고요? 용서하면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나에게 최고 이익입니다. 나에게 주신 엄청난 그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도 있고, 이걸 심어서 장사할 수도 있고, 그죠? 축복을 열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를 판단하기보다 그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똑같지 않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거예요? 야, 내 돈 갚으라고! 이랬지만 알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주 있는 것을 못 갚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못 갚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가? 그죠? 제가 상담을 배울 때 그 상담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떤 박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개의 엔진을 구동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사람과 되게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학력이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나는 더 공부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자취질을 채찍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기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대요. 쫓기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는데 또 쫓아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책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뜻과 소원이 있는데, 영광의 정말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투는데 에너지를 왜 쓰게 되면요,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납덩이를 무겁게 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삶과 같을 것입니다. 이걸 내려놔야만 달려갈 수 있어요. 내려놔야만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죠?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그죠? 돌이켜보고, 최고의 지혜가 용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구나. 본문은 1만 달란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탕감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전화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어느 거예요? 뚜루루루, 여보세요? 무슨 은행인데요? 이제 안 갚으셔도 돼요. 이렇게. 빚 다 없어졌어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죠? 야,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죠? 또 많은, 은혜죠, 은혜.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는 기적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에요. 누가 빚을 탕감을 해주겠어요. 그죠? 탕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을 받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성장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것도 기적이죠. 그죠? 이런 정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복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또한 우리가 교만하여 또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돌려갔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요. 주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정말 우리가 우리 본분과 우리 자리를 알게 해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용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